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기 말씀해 보면은 14절에 그 여호와 이레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 좋은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또 전혀 앞이 안 보이는 눈앞이 캄캄한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 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절망은 하나님에게 있어 언제나 기회다.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전에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은 갖지 않았습니다. 이거 안 넘어가지?
계속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기가 젊어서 낳은 아들도 아니고 이제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아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나무를 어깨에다 지고선 따라가면서 물어보잖아요.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이 따라오면서 아버지 여기 불하고 나무는 지고 가는데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럴 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볼 수 있는데 전에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한 번은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부인은 굉장히 예쁘니까, 자기 아내는 예쁘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그 애국 왕이 자기까지 죽일까봐 둘이 약조를 했어요. 당신은 내 동생이라고 그래라고. 사실상 그 사촌 동생이가 그렇잖아요. 내 동생이라고 그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있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 리브가를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전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라도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루는 아브라함을 밤에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제 생각에 한 1년이나 2년도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제 나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이 종을 첩으로 취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분쟁의 씨앗이 지금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삭을 낳기까지는 적어도 한 1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그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또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것.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도 13년이 지난 뒤에 이삭을 낳았거든요. 저는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런 일, 자기들의 실패,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아주 절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그 뒤의 말씀은 이제 창세기 25장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 22장 보면은, 24장 말씀이죠. 22장 그 뒤의 말씀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의뢰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여기 24장 5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자기 충실한 종을 보냅니다.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자기 고향 그 친족들 중에서 아내를 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여기 그가 그 사자를, 그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걸 의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그 순적하게 아브라함의 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이삭에게로 가겠느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는 얘기가 가겠나이다.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요즘 같으면 뭐 사진을 본다든지, 그 신랑 사진을 본다든지, 혹은 뭐 화상 채팅을 해본다든지 그래야 될 텐데, 그냥 이 종 얘기만 듣고 이삭한테 시집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떠나서. 근데 오늘날은 얼마나 중매하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저기 자매님에게 이렇게 형제를 소개해서 중매를 하게 됐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이메일 좀 연락을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니까, 만나보지 않고는 도저히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요즘 만나봐도 안 되고, 어떤 분은 또 그저께 이제 중매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같이 여적 살아봐도 모르겠대요, 자기 남편을. 그런데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 얘기만 듣고 가는 거잖아요. 누가 이것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내 생애, 내 아들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데 대한 믿음이 굳게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결혼해야 될 청년 형제자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걱정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근데 이제 걱정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시고 이삭의 삶에 역사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뒤에는 이 요셉의 삶,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요셉이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그 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이 와서 혹시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까
우리한테 이 요셉이 해하지 않을까 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요셉 당신 보고선 당신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하는 얘기가 여기 창세기 45장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은 17살 소년 때에 그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팔려갑니다. 미디안 장사꾼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 청지기 노릇을 하다가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총리가 되는데 이 요셉이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는 그 어려운 일들을 그때마다 겪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애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400년 후에 다시 나오게 될 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님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일도 있었고 정말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인생은 이런 것 같아요. 좀 평탄한 길도 있다가 어떨 때는 아주 어려운 골짜기에 내려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또 기뻐하면서 또 다시 평탄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많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게 되는데요. 물론 이 성경 전체 가운데서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이것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며칠을 두고 살펴봐도 살펴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게 됩니다. 홍해가 가로막히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물에 다 빠져 죽겠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한테 막 그 야단을 칩니다. 그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그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그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 말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 그러면서 주님을 굳게 신뢰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은 그가 믿은 대로 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 뒤에 광야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져나온 떡이 다 없게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또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죽게 한다. 먹을 것이 없다. 불평했습니다. 정말 난감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떡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비같이 내리는 만나라 그랬습니다. 이 만나는 가시 같기도 하고 또 꿀 섞은 과자 같기도 하고 또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구워서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만나를 준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우리 마실 물이 없다. 그리고 또 원망을 포댑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또 반석 위에서 물을 준비하셨잖아요.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희를 대하여 소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떡이 없을 때는 만나를,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직장이 어렵기도 하고, 이사 갈 때 전세돈이 없을 수도 있고, 정말 도저히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만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넘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들은 마치 부모님들이 그 아기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 아기를 임신을 하면은 아기를 낳기도 전에 저고리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막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또 옷이 작으면 또 큰 옷 사놓고 또 양말도 사고 뭐도 해주고 학교 갈 준비도 하고 보험도 들어놓고 다 부모님들이 준비를 해놓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들이 우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가난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 말 배우는 아이들이 한심을 푹 웃으면서 아이고 20년 있다가 내가 어디를 취직을 할까?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우리 지금 이제 돌 지난 아이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유치원 가서 그 공부 1등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길을 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들의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 욥기 38장 41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 까마귀 새끼. 하물며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정말 많은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을 준비하셨다. 우리들을 참 감격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주님 말씀 보면은요, 에베소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 구원받을 때를 택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이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벌써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동정녀에게 처녀에게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에 우리들의 구원을 준비하신 것입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게, 타락하지 않게 하시지, 왜 타락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시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요, 막 두 후보가 나와서 막 싸우잖아요. 누가 이길까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당선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당선이 되자마자 그 예상 발표하는 게 있잖아요. 개표하기 전에 딱 누가 대통령이 딱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프로필이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고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준비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늦지요? 그러니까 이 방송국에서는 이 사람도 대통령이 될지 모르고 이 사람도 될지 모르니까 두 사람 거를 다 준비를 해 놓는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안 된 사람 건 나오지 않지요. 저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지만은 타락되었을 때 창세전에 벌써 이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할 길을, 구속 사업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주님을 믿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준비하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은 참 드리기를 좀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주의 있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준비됐습니까?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이것은 우리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추종자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쫓지 않고 마귀를 쫓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장 17절에도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준비하러.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있을 그 천국을, 집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집 없으신 분들 계세요?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하신다. 계시록 21장 2절에도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 연로하셔서 이제 아프신 성도님들, 노 성도님들 많으시잖아요. 찾아가서 이제 뵈면서, 근데 얼굴이 그렇게 좀 제 생각엔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워낙 고통이 많으신지 밝으시지 않아요. 이제 천국에, 이제 얼른 주님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정말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지, 좀 기뻐해야 될 텐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웃으세요, 가서. 제가 그러거든요. 좀 웃으시라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고통이 있으니까 웃음이 잘 안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죽은 다음을 사람들이 많이 걱정해요. 또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죽을까? 고통이면 어떨까?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준비해 줬을 것이다. 그걸 저는 이제 이 말씀 공부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동족들에게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그럴 때 그가 이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스데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는 사람 눈에 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더러 그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죽기 전에, 막 주님께로 가기 전에 막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그리고 찬송 소리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사실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볼 때 스데반이 죽을 때 주님께서 일어서서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 정말 우리의 그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된다면,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볼 때 죽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직접 오시지 못할 경우에 천사들을 보내서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 주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준비하셨죠.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들을 준비하셨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천국을 예비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브라함 같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큰 어려운 일이 당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일 났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창세기 22장 8절 이 끝부분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안절부절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지금까지 삶을 돌아봤을 때, 또 아브라함의 삶을 봤을 때, 요셉의 삶을 봤을 때, 모세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 우리를 맞으러 나올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일항 미쁘셔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듯이 보호하시며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남은 삶 동안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